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이 고장나서 화장실에 못 나오고 한 하루 정도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요. 어떤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 창고가 문이 닫혀가지고 못 나왔다. 이런 경험들 혹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어디에 갇혀 있었대요. 근데 그 갇혀 있는 것을 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옛날의 종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유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를 유괴했는데 3시간 만에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딱 잡아가면요, 어디에 가둬 버리냐면 차 뒤에 트렁크 있지요? 차 뒤에 트렁크에 딱 가다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죽을 거예요. 엄마 해도 누가 알아줍니까? 차 타고 저 멀리 가버리면 갇혀서 꼼짝 못 할 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면 일일이 핸드폰 그거 다 뺏어버려요. 핸드폰 뺏어보고 너지 그거 핸드폰 너가 안 가둔단 말이에요. 가두는 사람이 그거 모를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 뺏어보고 트렁크 문 못 열도록. 네? 여는 방법 나왔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고장 딱 내보세요. 문을 딱 닫고 밖에서 잠궈버린 거예요,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정말 경찰이 왔다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딱 열어서 구원해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차 트렁크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무서워, 내가 옛날에 갇혔던 곳,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트렁크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트렁크 하면 생각하면 와 겁이 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하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죄라는 통에 갇혀 있어요. 뭐에 갇혀 있다고요? 죄. 이 죄가요,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죄가 왕. 그냥 사람 여기서 감춰서 꼼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는 큰 도가니, 큰 항아리에 갇혔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와 생명이, 이쪽에는 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돼, 의가 왕이에요. 의가 왕노릇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 또 왕노릇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는 자를, 죄인들을 끄집어 내셔서, 여기 다 죄인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많겠죠? 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안 보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왕노릇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유괴된 아이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자, 트렁크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렁크에 갇혀서 고생을 해봐야 돼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탈출을 했다, 누가 도와줘서 탈출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야, 너 다시 저 트렁크에 갇힐래?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갇히기 싫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생겼어요.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빼내가지고 의와 생명이 왕노릇 하는 곳에 딱 넣어놨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요, 이 죄라는 놈이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딱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 너 예수님 믿음으로 이 죄에서 이렇게 의로 넘어왔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할례도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할례 안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너 할례 받았어? 아니, 나 할례 안 받았는데. 너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 누가? 바울이 뭔데? 예수님의 사도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움을 받았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생들이 살짝 들어와서, 야, 바울이 한 말 다 믿을 수 없어.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어볼게요. 보세요. 5장 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하니까, 그래서 만약 속아 넘어가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아, 그것으로 부족해, 안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다시 할례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인간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시험을 치는데요, 두 종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잘 못해도 점수를 좀 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은요, 떨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떨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 그런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떨어내기 위해서 시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1년에 월급을 한 달에 월급을 한 1억씩 준다. 한 달에 1억 받으면 조금 받는 거죠.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한 달에 월급을 1억 준다 그러면 조금 받는 거예요. 한 달에 10억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달에 1억 준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실직한 사람이 많은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1억 준다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치러 올까요? 수십만 명 시험 치러 올 거예요. 그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시험 치러 올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딱 한 명만 뽑는다. 한 명만 뽑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만 명이 몰려왔을지라도 딱 한 명만 뽑으면 다 나머지 사람 99만 9,999명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한 명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딱 한 사람만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율법에 패스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어려운 율법을 시험을 내셨어요. 그래서 딱 한 사람만 합격하도록 시험을 내셨어요. 그래서 율법을요,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약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딱 두 가지로 줄이면요, 뭐라고요?
마음과 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사람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합격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다 떨어지고 한 사람만 딱 합격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딱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한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복종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만 구원을 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이쪽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다시 옛날에 율법 지키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사님이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이 많이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는 그 청년에게 가서 전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죽는 것은 겁이 안 납니다. 죽는 것은 받아들이겠대요. 이제 죽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청년이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합숙소에 살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이며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법을 자꾸만 가져오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쪽을 보세요. 주목 5분 남았어요. 이쪽을 좀 봐주세요. 고동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해줘요. 교회 다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을 전부로는 믿지 마라. 예수님은 50%만 믿어라. 때로는 예수님을 90%만 믿어라. 10%는 너가 뭔가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말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게만 되어도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금씩 깎아 먹게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데 예수 믿는 것을 버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 믿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로 뭔가 붙일 때가 있죠. 풀로 종이를 붙이고 또 본드는 나무와 나무도 이렇게 붙일 때 본드를 붙이잖아요. 근데 본드를 칠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붙일 물건 사이에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를 합시다. 이 나무 이렇게 붙이는데 이 안에 먼지가 가득 있으면 본드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예요. 먼지를 제거해라. 이 예수님이고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달라붙으려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찌꺼기가 뭐냐? 야,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너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이런 찌꺼기들을 마귀가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넣어주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거 끼워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된 자고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 받은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받으면 아 그렇구나. 나는 참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시험에 100% 합격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합격한 것을 혼자 합격한 것으로 인정 안 하고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래 너 빵점 맞았지. 그래서 빵점 맞았어요. 그래 너도 100점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서 기뻐서 막 달려갔어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요. 이제 하늘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며 믿음으로 잘 갔는데 그걸 딱 가로막은 자가 있어요. 누가? 거짓 선생들이 왔어. 얘들아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 할 때 누가 다리를 탁 걷어서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끼워 넣을까요? 오락기.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요? 스마트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애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 자식 이런 거 다 끼워 넣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도록. 부모도 넣어요? 예? 부모도 넣어요? 부모도 넣어요. 맞아요. 부모도 넣어요.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도 부모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부모와 너희 집과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네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따라가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동생 버릴 수 있어요? 동생은 버리기 쉬워요. 가들이 동생은 말 안 들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빠 버릴 수 있어요? 네. 오빠 버릴 수 있지 않다는 봐요. 오빠는 버릴 수 있어요. 오빠는 버릴 수 있어요. 부모는요? 못 버리겠죠. 자기 자신은요?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 예수님 천국 못 가는 거죠. 뭐.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시험 100점 맞은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설교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정말 맞아요 나는 정말 나밖에 몰라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군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서 삶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바울이 전했더니 사람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믿고 잘 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로막더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이런 누룩을 넣으면요 밀가루를 이만큼 반죽할 때 누룩 이만큼만 넣어도요 그 밀가루가 반죽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고 피자 먹을 거예요. 피자를 먹는데 이 피자가 밀가루가 딱딱하게 반죽이 되면 맛이 없어 못 먹어요.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야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근데 누룩이요, 이 누룩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다른 교훈을 말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다른 거 해야 돼 라는 것이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는 원하노라. 보세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로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야,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아. 그런 예수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런 십자가 믿을 수 없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래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해야 돼라고 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핍박 안 받았어요. 걸림돌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로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인간의 방법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뭔데요? 나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 외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다른 사람들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신천지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뭐야? 하나님의 교회 와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아직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게임, 오락 이런 것들로 자꾸 끼워 넣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칼로 잘 깨끗하게 잘라내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딱 들어붙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